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오역시키고 삭제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프린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오역시키고 또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신비를 비밀로 말하고 있고 또 신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지 복수, 단수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이 7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신비들을 맡아 일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청지기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1절 말씀에 개역에 삭제되어 있지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연관 지어져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고 있는 청지기들, 그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 개역은 완전히 오역시키고 삭제시켜놨지요. 그 오역과 삭제시키고 변개시키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고 비밀로 만들어 놨습니다. 신비와 비밀의 차이가 뭐예요? 비밀은 알 수 없습니다. 알려지기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신비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인하여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신비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 신비가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계시하신 그 신비라고 하는 것, 한 몸에 관련되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관련된 신비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수천 광년이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신비라 이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신비들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천국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천국의 신비들이 주께서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천국의 신비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믿을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해서 목사들이 개혁은 신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 비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비들을 개혁은 전부가 다 없고 전부 비밀로 해놨습니다.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한 몸 된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비들, 여러분이 재판관계 13장을 보면은 마노아가 있지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지요. 그때에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신약에 와서야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러났지요. 그것이 비밀이었다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주께서 그 이름을 드러내시기까지는 비밀로 간직되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그 이름이 메시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비는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기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너희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가운데 비밀로 간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아니하신다면 선지자들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봉하면 알 수 있는 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어떤 비밀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그 꿈의 한 형상을 보았는데 그 형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여기에서 또 개혁은 비밀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추어지는 비밀들이 많지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신비는 나타내 보여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계시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계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알려주는 것, 알게 하는 것들,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들이죠.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신비들과 비밀들 다르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신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개혁은 비밀이라고 많이 했죠. 단수로 취급했죠. 성경에서 7 신비들이 드러나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요?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요? 집사죠. 믿음의 신비를 아는 자들, 신비를 믿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신비 가운데 신비라고 말씀하시죠.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죠. 자,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실 수 있는가? 그걸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신비라 이거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 골로새서 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구주로서 거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형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거하고 계시는가? 성경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으로 거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가 보십시오. 수억 강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보여요?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믿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이루어졌다는 것. 혼인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나는 지금 어디가 있고. 그것이 신비 가운데 하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신비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헤어졌던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뭐요?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스라엘의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거, 그 즉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용서는 2000년이 지난 후에 주의 재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신비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이 사라졌다가 2000년이 지났는데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그걸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신비가 뭐야? 여러분의 휴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이것이 신비라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저 믿는 것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는가?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하는 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성경에서 신비 가운데 하나가 불법의 신비가 있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 있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불법의 신비. 지금 잠시 누군가가 막고 있다 이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장녀 바벨론의 신비가 있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 장녀가 누구요? 장녀 바벨론이 누구요? 로마 캐톨릭이죠. 그들의 신비가 마지막에 벗겨질 때가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 이겁니다. 청지기. 개혁은 뭐라고 얘기해놔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청지기는 그 집안의 집사요, 재산 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일하는 자들이죠.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무엇을 맡았다는 것입니까?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거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더군다나 청지기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자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충성된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은 신실함을 거의 다 충성이라고 말하고 해놨습니다. 충성. 충성과 신실은 다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건 뭐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신실하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실하게 여기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것.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신뢰할 만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청지기로 인해서 삶을 행해야 한다면 신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일꾼일 뿐 아니요, 여러분은 맡겨진 자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발견되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죠.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 청지기로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 거짓이 없고 모든 일에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청지기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의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는 그와 같이 아니하리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신실한 자니라. 모세가 주님의 집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약에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스의 통치 시간에 주의 성전을 일함에 있어서 성전 일꾼들에게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행하는가? 또 그들은 일꾼들에게 지급하도록 돈을 넘겨주는 사람들과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일하였습니다. 일꾼들이 신실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받는 대가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일꾼들로서 일함에 있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작은 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가치 없이 여기는 경우들이 많지요. 어떠한 큰 일에만이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일반적인 것에 의해서도 세상에서도 큰 일을 맡겨놓으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작은 일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신실함을 갖고 일하고 있는가? 자신을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신실하라. 신실한 사람, 신실한 청지기에 그는 거짓이 없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자기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네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네 청지기를 청산하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알려지게 될 것이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집에서 올바른 청지기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신실한 청지기가 과연 누구인가? 물론 이것은 청지기들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목사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혁은 삭제되어 있지만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 주님 앞에 보이는 것,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를 위한 기쁨으로 일하는 것들. 과연 신실한 청지기라 한다면 주인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기의 임의대로 삭제시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 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서도 자신의 청지기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자들. 과연 그들이 올바른 청지기들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한 사자는, 믿을 만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혼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들. 기록된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것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내 눈, 누구의 눈? 주님의 눈이 그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요 온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주의 눈이 어디 누구에게 있어요? 신실한 청지기에 의해 주의 눈이 있다 이겁니다. 시편 10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자기 자신들이 올바른 청지기요, 목사들이요, 사자들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가?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선함을
자신의 선함을 선언하나 누가 신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 앞에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 한두 구절 그 교리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는 것을 들먹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듣는 자의 귀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들,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 못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가? 주인이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왜곡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직인가? 아, 성경은 그러는데 들으면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주께서 맡기시며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셨다 이겁니다. 그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신실한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일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들을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집의 청직인가? 사람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청직인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예요? 신실하는 거 나오죠. 무엇보다도 개혁은 삭제되어 있죠.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 개혁으로 인해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가 없지요. 삭제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청지기가 있고 일꾼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받은 청지기로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신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인가? 말씀을 듣는 자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하고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죄인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듣는 자들에게 그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청직인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사실 그대로를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올바른 청직이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요? 그럴 것 같으면 탤런트가 된 것이 더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오역되고 삭제되는 것들,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읽고 있고 성경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틀린 성서로 인하여서 듣는 자들의 믿음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건 뭐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신실해야 한다고 하는 거,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거. 전에